지난해 우리가 누가복음 1장부터 해서 계속 꾸준히 살펴봤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우리가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그 다음에 올해는 부활절, 성령 강림절까지 계속 절기가 이어지고 또 교회 절기와 또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살펴보다 보니까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찾지는 못했었죠. 근데 제 마음속에 항상 마치 이것이 끝내지 못한 숙제처럼 걸려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보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제가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이번 주부터 다시 누가복음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부터 새롭게 내가 무언가를 시작한다, 새롭게 공부를 시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임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5월 초에 제가 이제 집 앞에, 새벽이었죠, 집 앞에 차를 세워두었는데 다른 차가 이제 와서 제 차를 들이받는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바디샵에 맡겼다가 얼마 전에 찾았는데 정말 새 차처럼 깨끗하게 아주 말끔하게 고쳐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잠시 곧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사인도 들어와 있고 바람도 나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깥 온도에 따라서 심지어는 막 더운 바람까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연락을 드리고 차를 고쳤던 바디샵에 가서 점검을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제가 앞쪽을 이렇게 들이받다 보니까 나제다 부분들을 수리하고 앞에를 수리하면서 그 에어컨 그 가스 캡을 잘 닫아놓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람이 가스가 다 새어나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입을 하고 정확히 몇 번의 확인을 해서 꽉 잠그고 저에게 차를 줬습니다. 제가 시동을 켜고 제일 먼저 뭘 또 켰을까요? 에어컨을 켰겠죠? 에어컨을 딱 켰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손이 얼어버릴 정도로 빵빵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날따라 무척 날씨가 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오는데 어찌나 행복하고 에어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새삼 깨닫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와 같은 존재 목적과 기능을 다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차가 작동을 할 때 운송수단으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작동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거리에 잔뜩 매달려 있는 신호등이 보행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한 시기에 딱딱 작동이 돼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창가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에어컨이 내가 더울 때 키면 찬바람을 내서 방 안을 시원하게 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주 볼품없는 창가에 매달려 있는 장식품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목적과 의미를 다할 때 그것이 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역시 비슷한 말씀을 16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화면을 좀 띄워주실래요? 예수님 당시에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건 아니지만 가장 비슷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데 참고만 하세요.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저게 이스라엘에서 쓰던 거였다고 그러면은 아주 큰일 납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됐던 이 등불이라는 것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한쪽은 손잡이가 있고요, 한쪽은 기름 있는 쪽으로 심지를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연결시켜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또한 등경이라는 것은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등불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받침대인데, 당시에는 이렇게 받침대로 된 것도 있었고요, 벽이나 문 같은 데 있잖아요, 높이 이렇게 선반처럼 매달은 그런 형태의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등불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커다란 그릇으로 덮거나, 여기선 평상이라고 했는데 이 평상이라는 것은 침상입니다. 침대. 불을 켜서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오히려 왜 이렇게 선반처럼 해놨습니까? 높이 높이 매달라서 더 많은 것을 비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등불이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설명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누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정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즉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 두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로 함축되더라고요. 하나는 제대로 쓸지 몰라서, 어떻게 사용해야지 이게 효율적이고 더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면 쓸모가 없어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 등불을 켜긴 켰는데 이거 어떻게 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놔두다 보니까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둡니다. 또 다른 경우는 켰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도 그만이다, 덮거나 밑에 두는 겁니다. 사실 이 정도만 정리하면 오늘 말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단순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동일한 말씀을 여기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전달하기 위해서요. 당시에 모여든 무리와 제자들과 따르는 이들과 또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얘기를 자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무가치하게 사용되거나 혹은 무의미한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대신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 14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 13, 14절이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아주 감동적인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바로 김창수 경이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그 서울 수서경찰서의 청소년계에 근무하시는 경찰관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난해 한 아이를 만났어요. 당시 중학생이었던 박모군인데 부모님이 10년 전에 이혼을 하시고 어머니하고 혼자 살아가다가 점점 나쁜 길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학교 학업을 포기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PC방을 전전하면서 무의미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김경수 경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박군이. 어머니도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분만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이 아이하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무용에 소질이 있고 무용의 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김경희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학교를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예술고등학교들을 다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설득하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바로 올해 초에 이 아이를 예술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려고 했지만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람처럼 혹은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처럼 세상을 정말 살맛 나고 밝게 만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5절에 가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그것이 존재 목적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진 거예요. 빛과 소금의 얘기를 하시고 똑같이 등불 얘기를 똑같이 하시잖아요. 즉 우리는 등불을 등경이에 둘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듯이 더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크리스찬들이 자꾸만 등불을 그릇으로 덮고 침대 아래 감추듯이 올바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심지어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기는 정도로만 끝나면 다행인데 손가락질과 비판을 받을 정도로 무가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스스로 부끄러워서 그렇게 감추는 일도 삶에서 비일비재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정답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부끄러워서, 또 남들이 볼 때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우리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이 밭이 있잖아요, 밭. 소금도 소금을 만드는 밭이 있습니다. 그 염전이라고 그럽니다. 그 염전에 바닷물을 드립니다. 그 이제 막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햇빛을 받으면서 증발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금도 생기고 여전히 남아있는 물도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이 필요해요. 열심히 밀어줘서 소금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잘못 안 되게 하고, 물도 좀 고르게 펴져가지고 증발도 잘 되게, 좀 이런 일들을 계속 합니다. 사람들이 나쁜 것들 떨어지면 죽기도 하고. 근데 이거보다, 이렇게 수많은 일보다 소금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햇빛이에요. 햇빛의 강도와 그 다음에 햇빛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비치는지 일조량에 따라서 그 소금의 결정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소금의 그 순수한 그 결정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 그 빛을 다른 곳에 비치는 거울 역할만 하는 겁니다. 더욱이 빛이신 예수님의 영향을 받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거짓되고 더럽고 추악한 욕심이 조금씩 증발되고 세상의 소금과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빛의 강렬함에 따라 소금의 순도와 결정체가 달라지듯이 얼마나 예수님의 영향받기를 내가 소원하느냐, 그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성도의 삶의 모습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무시한 채 막연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거나, 아니면 아예 빛과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교회 다녀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영향받기를 싫어하거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현대 교회와 성도들이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해서 손가락질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빛이신 예수님의 영향받는 혹은 따르는 삶이란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등불이 밝히는 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거든요. 즉 날마다 말씀을 듣고 행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해 빛과 같은 말씀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므로 어둠 속에 다니는 사람들을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이끄는 귀중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 비추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역시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연결하여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본문 18절 시작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가 나올 때는요, 그 앞에 나오는 얘기를
우리가 주의 깊게 다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18절에서 앞에 나오는 얘기는 어디부터 봐야 될까요? 16절의 등불 얘기부터 봐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나오는 좋은 땅, 바로 네 가지 땅과 씨앗, 거기서부터 얘기가 이어져서 18절에서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말씀은 씨앗으로 비유하시고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네 가지 땅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중간은 다 생략하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테니까, 결론적으로 길가와 바위 위나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은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요, 좋은 땅과 같은 사람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긴 것일까요? 똑같이 듣기는 들었는데 갖가지 영향과 이유로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말씀을 행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런 들음과 행함의 관계를 열심히 설명한 이후 예수님 결론적으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말씀 듣는 것부터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없는 자하고 있는 자를 구분했잖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자와 실천하지 않아서 없는 자,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경험이 있는 삶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12장 바로 제일 시작하자마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시작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약속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그와 그의 자손들이 받은 축복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평소 사용하던 성경책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링컨은 밖에 나가려고 하면 어머니가 꼭 성경을 챙겨주었습니다. 너는 꼭 이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라. 그래서 링컨은 항상 성경을 가지고 다녔어요. 주머니 속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링컨은 어려서부터 불우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나중에 장성에서도요, 수많은 실패의 순잔을 마셨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낙심했고요, 사업에서도 실패하고 사랑하는 애인도 죽었습니다. 의회 의장직도 낙방을 했고요, 국회 상원의원 선거에서도 여러 차례 낙선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서 결국에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링컨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쓰던 성경책을 보면 시편 37편이 가장 손때가 묻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링컨이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에게 삶의 열매뿐 아니라 물질, 건강, 명예, 권력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꼭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고차원적인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둠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듯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살아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난주에 한국 교계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캄보디아의 방효선 선교사님께서 사모님과 자녀 4명 그리고 현지 인도자와 함께 선교지로 가시던 중에 버스하고 정면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현지 가이드하고 자녀 2명, 5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소천했어요. 근데 나머지 32 자녀도 생명이 위독한 상황입니다. 지금도. 사실 목사님은 12년 동안 한국 내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돌연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안 가셔도 됩니다. 한국에 있으면 더 편안하시겠죠.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것을 행하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셨다가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습니다. 과연 그러면 선교사님이 당하신 일이 저주일까요? 그것은 은혜와 축복이 아닐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한 겁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세워질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미국으로부터 건너왔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하게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땅에 소금과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고요,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비록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그 캄보디아 땅에 분명히 그 뿌려진 피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감사할 일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게다가 길어야 80생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더 영원히 살 저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더 크게 받으실 테니까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요,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지금 이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에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밝혀진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가 잘못 행하고 세상의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감춰버리려고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감춰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역사를 통해서도 밝혀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감추려고 해도 무시해도 무시될 수도 감춰질 수도 없는 겁니다. 또한 신실한 당신의 종들이 있잖아요. 당신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신실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실한 사람들 그 반열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써서 그 말씀 드러내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하고 작은 행동을 하나 할 때도 말씀을 쫓아 행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는 거, 또 교회를 통해서 예물 드리는 거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때론 너무나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이 열매를 맺을 때
인내가 필요했던 것처럼 때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로 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이 온 땅에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의 가치를, 존재 가치를 우리가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시겠죠. 그분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이 당연히 붙잡아 주시겠죠.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